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어제는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죄악에 대한 신탁을 듣고 일시적이나마 회개하고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됐는데 이 22장 중에서 1절에서 40절까지가 이제 예후 왕에 대한 기사가 이제 마무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9절 이후로 22장 40절까지가 아합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엘리야가 또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관련 기사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합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행을 저지르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또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때로는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신탁 앞에 겸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합의 겸비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22장은 아합이 또다시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길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차례의 전쟁이 있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2차 이 전쟁에서 베나닷이 패배를 하고 이제 패배를 하고 난 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는데 이제 다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20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마땅히 죽였어야 하지만 아합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나닷의 생명을 아합이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선언되었는데도 3년 동안 아합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그 3년의 기간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여전히 아합에 대한 신탁은 유효하고 유보되어 있을 뿐 그가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 심판 예언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그 사형이 집행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 실행이 유보되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 신탁이 성취될 것인지 이게 이제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 이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신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악한 아합에게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합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을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못하고 맙니다. 사실 이 아합의 죽음을 불러왔던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는 엄격히 말해서 아합이 자초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면,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는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최대한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내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는, 성경 본문에는 기록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 근동 지역이, 특히 이제 아수르의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이 왕이 살마네셀 3세 왕이었는데, 그때 왕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전에 그 같은 해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 군대와 그 팔레스타인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동맹군 간의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 근동으로 세력을 막 팽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 아람과 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군에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그 대군을 맞서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2차 전쟁 때 아람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를 맞서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군과 아수르의 대군 사이에 이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기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 전쟁 기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군대가 거기서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얻은 그런 성과물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전쟁에서 이 동맹군이 아수르의 제국을 물리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무승부거나 또는 동맹군이 물리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게 되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베나닷과 아합 사이에 전쟁이 이제 3차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당분간 살마네셀의 공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국경 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이 아람과의 이 두 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지만 아합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차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군을, 동맹군을 통해서지만 어쨌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전과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아람과 국경 분쟁을 이제 시작해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아합이 교만함, 이전의 그 전쟁들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서 시작된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길랏 라못을 수복하고자 하는 이런 전쟁을 이제 그 수복하고자 하는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의 당시 왕이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에게 군사 동맹을 제의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동맹군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자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초청한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두 나라가 대체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서로 우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우호 관계를 맺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제국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군사적이고 정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적대 관계에서 우호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합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처럼 이 혼인을 통해서 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도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도 그런 정략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도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패착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이 혼인 동맹은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실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또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 르호보암 왕 때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에 충실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혼인 동맹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이 혼인을 통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빌미를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방 여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온갖 범죄를 만연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딸이었던 아달랴 역시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서 남유다의 범죄를 만연시킵니다. 그 결과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정죄를 받게 만듭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죠. 이세벨은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물인데 그녀의 딸인 아달랴 역시 그런 종교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것을 여호사밧이 자신의 며느리로 그렇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호 관계가 형성됐고 길랏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열왕기 저자가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한 것을 내려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런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고산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신앙의 유일한 그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알의 숭배 그 원산지인 그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이거 영적으로 하락한 것을 또 중의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여호사밧의 행동은 본래 경건하던 그의 신앙 인격과 그의 업적, 여호사밧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마저도 내려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래서 4대 왕으로서 25년간 통치하는데 남유다에서 3대 선한 왕 중에 3대 그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인물들이 남유다의 선한 왕 3대 왕인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주요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 주둔군을 두어서 영문을 강하게 하는 그런 군사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고 유다의 그 중요한 성읍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두어서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중앙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그런 강성함을 허락하셔서 그 유다가 여호사밧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합과의 연혼 정책과 군사 동맹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호사밧이 그런 책망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내려간 이것은 결국은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아합은 그의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길르앗 라못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북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곳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속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베나닷 1세 때 이들이 그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왕이었었는데 바하사로부터 이 지역을 뺐습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이제 귀속이 되었는데 아람과 베나닷 2세와 아합 사이에 전쟁이 두 차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쟁 때 패했을 때 베나닷이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런데 베나닷 2세가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3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동맹을 맺어서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어서 그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이 지역을 수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정당한 주장이고 그것을 수복하는 것은 효용적인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아합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차지해야 하는 이런 객관적인 이유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선지자 미가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도 있고 또 이길 수 있다. 두 차례는 전쟁에서 이겼고 아수르 대군까지 물리친 바가 그런 후이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당한 전쟁이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참여하게 되면 패배하고 아합도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런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아합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그 전쟁을 또 수행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전초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 수복 의지를 밝힌 아합 왕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도 길르앗 라못 수복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도 이 전쟁에 동참하겠느냐 이렇게 참전을 제의하자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은 당신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의 승리와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것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와 이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또 심판에 대한 이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심판 예언이 성취될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결국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외적인 그런 이적과 어떤 심판이든 이런 경고 이런 것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데 무려 6장에 걸쳐서 이렇게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영생의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결국 돌이키기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선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교훈받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이 긴 기사가 마무리되어 가기 위한 그 발단으로 아합이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여호사밧과 이 군사 동맹을 맺고 이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에게는 심판 예언이 이미 주어져서 언제든지 그 심판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아합에게 끊임없이 이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아합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